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의 그리스도인.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안디옥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방 교회들. 19절에서 21절. 주께 돌아오는 수많은 이방인들. 베드로의 고넬료 전도를 계기로 이방인 전도가 폭넓게 시작되었습니다.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는 팔레스틴의 중요 항구 도시이기는 하나 유대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를 위해 한 곳을 선택하셨는데 그곳이 안디옥입니다. 이제 안디옥이 세계 선교의 센터가 된 것입니다. 안디옥은 기원전 300년경 세워진 로마 알렉산드리아에 이어 제3의 도시였으며 당시 인구는 약 50만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큰 도시죠. 안디옥은 로마의 부와 헬라의 미와 동방의 사치를 겸비한 화려하고도 부도덕한 우상숭배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뉴욕과 같은 사치스러운 도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인해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말고 헬라인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손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할 때는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22절에서 26절 안디옥의 그리스도인.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고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이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걸 보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나바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으로나 수직적으로 참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바나바에 대해서는 앞서 2차례 강의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러한 바나바가 함께 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한 복음의 일꾼 하나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의 가세로 교회 공동체가 커지자 이제 일꾼이 필요합니다.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이에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사울은 지금 어디 있죠? 다소에 갔습니다.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는데 그 거리가 약 200km입니다. 사울을 만나서 이제 설명을 했겠죠. 그래서 안디옥으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바나바는 감성이 풍부하고 많은 사람들을 품는 그런 성품이잖아요. 착한 성품을 가졌어요. 그런데 자신이 지성과 강직하면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왜? 감성이 풍부하고 착한 성품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공동체는. 그러니까 지성이 풍부하고 강직한 사울이 동력자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람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는 바나바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짜 동력의 모습인데 바나바의 이러한 결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동력, 참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쉽지 않아요. 너무 같아도 안 되고요. 또 너무 틀려도 안 되고요. 왜 바나바의 결단이 귀하냐면 공동체의 리더로서는 바나바보다는 사울 같은 성품이 더 적합하기 때문에 자칫 리더가 바나바에서 사울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거 개의치 않았어요. 결국 리더가 누가 됩니까? 사울이 되죠. 어찌 보면 바나바가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 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은혜요 복인데 두 사람의 좋은 지도자를 만난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복된 교회일까요? 바나바와 사울은 교회에서 1년입니다.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원래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하면서 부른 명예롭지 못한 호칭이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이니, 나사렛 예수니라고 하면서 비아냥했던 것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이 호칭이 훈련받은 제자들로 인해 의미가 바뀐 거예요. 아유, 저것들 맨날 그리스도 그렇게 비아냥대던 모습이, 야, 저 사람들 작은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 아는 자들, 예수쟁이, 예수 전문가들, 이런 의미로 바뀌게 된 겁니다. 쟁이라는 말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불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어디 가는데 목사님 같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죠.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저를 보고 누가 회장님이세요? 사장님이신가? 높아 보이는데?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렇게 풍기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27절에서 30절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죠.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기를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였는데 그 말대로 클라우디오 황제 때 그대로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모아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클라우디오 황제는 주후 41년에서 54년까지 재위한 황제고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주후 44년에서 48년까지 5년간 전 세계에 기근이 왔었다고 합니다. 유대, 사마리아, 이방의 모든 교회의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인해 전도할 수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반면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면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일꾼들 다 나갔는데 뭐. 안디옥 교회도 다른 교회들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으로 빚진 교회입니다. 빚진 거죠. 오늘날 도시교회는요,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들에게 빚진 교회들입니다. 다 거기서 올라와서 다 일하잖아요, 충성하고. 그 작은 교회들이 안 키웠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 큰 교회, 도시교회들은. 안디옥 교회는 지금 막 크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과거에는 엄청 큰 교회였지만 지금은 약한 교회가 됐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대에 사는 형제들, 유대는 이제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더 큰 범위겠죠. 그들을 돕기 위해서 힘을 모아서 부조를 보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빚진 교회의 모습이죠. 자,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고 동시에 작은 예수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우리를 만납니다. 즉, 우리를 보고 예수를 만나기도 하고 우리를 보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중요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비아냥하던 이름을 복된 이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부 교회와 교인들이 아름다운 이름을 욕된 이름으로 바꾸어 놓고 있지는 않는지요. 복음의 문을 막는 겁니다. 전도의 문을 막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가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잔뜩 겁을 먹은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이름을 바꾸든지 내 행동을 바꾸든지 하라. 저는 목회자와 교인들이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목사를 보려면 아무의 목사를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들이 그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을 보려면 어느 교회 교인들을 보십시오. 그 교회 장로님, 그 교회 권사님, 그 교회 집사님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여주시거나 생각나게 하신다면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100번 기도하는 사람보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주님께 받은 사명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이 기도했대요. 가난한 자들 위해서 하나님 저 형제 좀 도와주세요. 까마귀도 보내주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네가 좀 도와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생각나게 한 것은 너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하고 싶어서 너에게 보여주고 생각나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안디옥 교회를 보았습니다. 오늘날 뉴욕과 같이 사치스럽고 복잡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에 그곳을 선교센터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했기에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아냥되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를 기점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나요? 또 우리 목회자들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나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생각나게 하시거나 보여주시면 그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생각나게 하셨다는 것은 나의 순종을, 사랑의 실천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주님, 제가 조금이지만 부족하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